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임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짧은 곡이고 반복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우리 한번 동업해 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때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뜨겁게 정말 신나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아멘. 한 번 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쳐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쳐가는 늪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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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시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던집혀 주시고 주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려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세빈 주여 부르시고 뜨겁게 함심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며 들어가는 사마을 준비가 들어가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며 들어가는 사마을 뒤에 하나님을 늘리시고 하늘의 놀라운 저들이 모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까지 모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제는 바로 넘기고 주님을 달려며 고백하며 나가는 가 여주시고 주님을 건져가지고 여주시며 너무나 신기로 나가는 미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오 저들에게 주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간자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입력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줄 줄을 믿사오니 거기에 더욱더 뜨겁게 준비가 되는 그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심령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실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님을 늘리시고 놀라운 은혜를 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리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9 여성계 주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경 집사님 나와주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주님 사랑 안에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약할 때도 또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와 마음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도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든든하고 굳건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대응책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믿는 대통령이 되길 기도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분당되어 있는 대한민국 통일을 되길 원합니다. 저출산, 코로나19 등 많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현재 하루만 살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실천하는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합심하지 못하고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피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못 꽂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삼양중앙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하실 때도 힘들지 않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만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각 가정의 고민과 문제를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를 눈같이 보호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지금은 구여선교회 회원님들 나와주셔서 특송 올려드린 후에 남겨두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기 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마실 수 있으니까. 종이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종을 칠 수 있으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있는 게 좋다고 그러고 많이 가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민이 돼요. 많이 가지는 것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나 봐요.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되는 게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뭔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져지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좋아요. 언제든지 목마르면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다면 제가 전혀 신경 안 쓰고 목말라도 그냥 설교를 할 텐데, 이게 있으니까 자꾸 마시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는 잘 안 마시는데 일부러 마셔봤어요. 원고가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원고가 있으면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서 딱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원고를 안 가져온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은 빨리 올라가서 원고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원고 놔두고 가셨죠? 그러시더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보는데 성경을 펴보니까 원고가 없어요. 어떻게 할게요?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설교 준비한 대로 그냥 했어요. 설교. 근데 저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 원고가 없는지. 물론 원고가 없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다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게 분명한데, 또한 그것이 가지는 양면성, 그것이 가지는 문제, 한계, 매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사기 3장 말씀에 오늘 본문 주제가 뭐예요? 남겨주신 것, 남겨주신 민족, 남겨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 족속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면 남은 자,
모든 멸망과 파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오늘 본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대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좀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죠. 분명히 있는 뭔가 있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꼭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 있는 걸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휴, 결혼을 괜히 했다고. 남편이 없으면 더 편할 건데 매여서 힘들게 산다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세요. 분명히 결혼 뭐 좋은, 또 그래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사니까 남편이 있어서 좋은 것보다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남겨두신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거주하는 땅에 이방 민족이 함께 산다. 그것은 사실 좋지 않은 거죠. 다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만 살면 좋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거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이 그렇게 좁지 않으니까 그 땅을 살아가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보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쟁의 이유가 생기는,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없으면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사는데, 다른 민족이 없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양면성을 보게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속적으로, 또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다른 민족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방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과 블레셋 다섯 족속과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과 또 여기에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족속들, 이런 사람들과 이 족속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민족과 또 이 거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원래 그 본때에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통혼도 할 수 있고 만남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기쁨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놀이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할 수가 있고요, 같이 페스티벌도 할 수가 있고, 그들과 대화와 토론도 할 수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문화에 대한 토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교류하고 문화적인 발달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고, 풍족한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 삶에 있어서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온 노하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기구들과 기술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거민들,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됐느냐? 통혼하고요, 혼인 관계를 이루어 가고요, 딸을 맞이하고 아들을 주고 이렇게 통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 종교를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견해에서 보면 긍정적인 좋은, 남겨두신 것이 이거 사는 재미도 있고 또 삶의 발전도 있고 또 편리함도 있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존재적인 가치와 의무와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은 큰 문제를 가져오고, 결국은 이것이 그렇게 서로 좋게 형성하고 살아가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민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걸 형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문화와 사회적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대적적인 관계가 되고, 또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족속이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러한 그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문화, 거기에 빠져들면서 남겨두신 사람과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방 족속에게 파시고 내어주시게 되니까, 이방 족속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 괴로움의 세월 8년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영적으로 보면 문제와 위기와 위험이 있는 것, 위기에 다가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들이 좋고 편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동화되어지고 함께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두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데 전쟁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자신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문에서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 안에도 이 정복에 대한 의미, 우리들 안에도 내 내면에 신앙으로 완전히 정복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이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데, 먼저 말씀을 나누었듯이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여지들이, 남은 땅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여지가 있어요. 성격적인, 기질적인, 또 신앙적인 내 안에 아킬레스건이 하나쯤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있는 땅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족속, 남아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때로는 우리를 세속적이게 하고 인간적이게 하고, 또 때로는 비신앙적이게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또 내 삶의 이러한 기쁨들, 인간적인 기쁨들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놓지 못하는 끈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한 이게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내 안에 아픔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숙제는 뭐냐면, 이걸 정복하고 넘어서는, 내 안의 영적 전투를, 내 안의 전쟁을, 그걸 경험하고 이걸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빠져서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땅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게 되면,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영적 영역에 지배되게 되면 결국 내 인생과 삶에 심각한 위기와 도전이 부딪히게 돼요. 심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삶의 일들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해요. 이 원인이 뭐냐? 그거를 살펴보면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해요. 신앙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정말 신앙 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가정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가문 안에 그 신앙의 여지,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인과기도 되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삶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좀 내 신앙에 좀 제한이 되고 함께 좀 신앙적 아닌 즐거움을 하는 그러한 이렇게 여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여지들은 우리 가정을 신앙적이기보다는 그냥 조금 신앙적이기보다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 또 내 삶과 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거기서 아름답고 귀중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삶보다는 그냥 그 우리의 기쁨과 세상적인 것들, 또는 그게 어떤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모습으로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거룩하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정말 이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영적 전투가 승리가 되고 그 승리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룹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부분에서도 인간적인 교제와 만남, 이런 영역들 속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갈등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이게 싸움까지도 생겨지고 그런 것들이 생겨져요. 전쟁이 생겨져요. 문제가 생겨져요. 갈등이 생겨져요. 그게 이 사람이 문제야, 이게 왜 이랬지 막 우리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 문제가 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영적인 그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넘어서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앙의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신 민족들, 남겨두신 사람들, 남겨두신 성읍들, 이 자리는 뭐냐면 테스트의 영역이라고 해요. 시험의 영역이라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템테이션, 유혹, 미혹, 그냥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시험, 유혹, 미혹은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증, 검증하는 것, 시험 봐서 실력을 검증하는 것,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테스트,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면에서는 이 두 개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믿음이 있나 없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이유,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왜 이방 족속을 거기에 남겨두셨느냐? 테스트, 시험.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히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냥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테스트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을 때에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시험과 문제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정복되도록 내 안에 내 심령이 내 심리가 내 마음의 내 영적인 영역이 내 안에가 내 속이 완전히 점령되도록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힘썼듯이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감리교를 창설할 뿐만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유혈 혁명이 일어날 그 시대 역사적인 상황인데 그걸 유혈 혁명이 아니라 신앙 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를 그 어려운 시기 피해 혁명이 있어야 될 걸 이걸로 넘긴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리교의 역사가 영국의 그 역사의 흐름을 그걸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를 봐서는 제가 한 40일 금식을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안에 영역 완전한 그 신앙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정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냥 교회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합니다. 테스트 하시고자 하는데 그 시험의 여지를 넘어설 수 있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주신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이어가는 세대 속에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테스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전쟁을 경험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그 전쟁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는 테스트인데 시험인데 그거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에 담겨진 의미는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단판을 짓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지지 않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자하고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한 번 치면 쓰러지는 거죠. 뭐 싸움이 돼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5살짜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예? 아버지가 이기는 그렇게 용감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5살짜리 아들하고 아버지와 씨름하면 당연히 5살짜리 아들이 이겨요. 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이겨요?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내가 아들 들고 넘어지지. 힘으로 보면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 당연히 성인 장년인 아버지가 들어서 던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5살짜리 아들과 아버지의 씨름은 늘 아버지가 져요. 아이고 야 내가 졌다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돼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진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의 그 몸부림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다 있지만 이렇게 불러요.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귀중한 이름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고 남겨두신 사람이 있고, 때로는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데서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귀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요, 이 가시를 빼주세요. 3번 특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가시로 인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이 가시는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너가 힘든 걸 느끼긴 하지만, 힘든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가시 때문에 또 몸부림치고 도전하면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 가시는 나의 영적 전쟁의 하나의 동기로서 내 내면의 도전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가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시,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남겨진 그것에 대한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승리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하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내가 성도 되게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앞에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정말 노예화되고 노예 마인드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 40년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노예 마인드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노예 의식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세기가 이해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속에서 그 말씀이 또 믿어지고, 출애굽 2세대가 그 토라가 믿어지고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는 그 다음 세대예요. 정복 전쟁,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말씀을 듣기는 해요, 교회는 알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2세예요. 신앙 2세, 2세대, 3세대 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늘 테스트하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남겨진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나에게 주신 테스트를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전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 전쟁과 위기를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한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게 믿음은 없지만 신앙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위기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제단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들어서 알기는 해요.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몰라, 그런데 하지.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지. 그럼 나도 이 죽을 자리에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얘들은 언제 체험하지? 정말 믿음으로 잘 이어갔으면,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답답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같이 나오고 또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과 테스트를 주실 거예요. 없었으면 없고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어요. 크고 작은. 근데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때 그 테스트를 만날 때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 그런 전쟁을 승리하면서 온 거예요, 사실. 믿음의 1세대들은 그거 부딪히면서 막 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저도 목회하면서 젊은 나이에 목회하면서 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방법은 간단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안 되는 일 되게 하시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 같이 그 간접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그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뭐 다 망한다고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안 망한다고 그러면 안 망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신앙이 이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넘어서야 될 산들이 있어요. 테스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서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자리, 그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환경과 사람과 만남과 일들,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나는 무능한 자리 그 끝에 늘 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래서 전쟁의 자리에서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젠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러한 이 영적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걸 잘 넘어간 부모들의 삶을 보면 자녀들 또한 그걸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두신 것에 대한 이 양면성, 그리고 영적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성도들이 자녀들과 가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넘어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한 같이 없어질 못해요.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내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친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친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넘어지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죽어지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믿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들 때로는 우리의 그 여지 때문에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씨름하면서 아파하기도 하는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여지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지들 이제는 주님 영적 전쟁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주님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성령의 감동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역사에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 거절을 만들게 주시는 주인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